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안치하고 모시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장막의 한 중앙에 모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제대로 알았더라면은 성막을 유다 지파 경내에다가 모셨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나는 당장 내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았으니까 당장 저 여부스 놈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여부스 성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로에다가, 이건 뭐냐, 리더십의 하나의 선점이죠. 일종의 여호수아의 기득권이고 뭡니까, 하나의 어떤 이 주도권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 있는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무슨 실로에다가 세웠다고 절대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한마디로 주의 종을 잘 만났어. 어쩐 일로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모실 수 있는 성소권을 선점하게 되었으니 백골난망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존중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냐, 그래서 성소에서 일하는 영광, 특권, 성소권을 존중히 여겼어야 되었다 이 말입니다. 불행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중요성을 망각했습니다. 성소권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경내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도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성소권을 우습게 여기니까 다른 지파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서 세상에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가정마다 신당을 차려놓고 그들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세워놓고, 아니 제사장은 성전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다가 다 개인 제사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또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가정을 지키는 신이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성주귀신처럼 말이죠. 구렁이가 성주신이요. 옛날에 구렁이. 나는 그 집에 담장 넘어가면 구렁이 잡으면요 그냥 구렁이 흉낸다고 하는데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팔아먹어도 여러분 암시랑도 안 오고 여러분 이렇게 뭐하세요? 목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요. 네, 암시랑도 한 말이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에 레위 지파를 지 멋대로 갖다가 제사장 세워놓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거 참 쳐 죽일 놈들이죠 여러분. 우상의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지파가 저주받았다니까요. 엘리가 다스리는 때가 왔어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권을 무시해. 엘리가 하나님의 성소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웃기는 걸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그 아버지 그 자식이죠. 그래서 흠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먼저 갖다 처먹고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겁탈하고 말이죠. 이런 엘리의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소권을 무시하는 엘리의 가정을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참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로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세상에 노인이 하나도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과 싸워요. 엘리의 아들 흠니와 피나스는 죽게 됩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지요.
더구나 이 사실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모가지가 불어서 죽어져 버렸어요. 자, 사무엘상 4장 18절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 와중에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성석권을 무시했던 엘리의 가문은 처참하게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에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은요, 성소를, 반쪽짜리 성소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노비라고 하는 광야에다가 성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울왕 때 와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들 모든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을 봐요. 사무엘상 22장 18절 사실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왜 그것 때문에 죽였냐고. 여러분, 결과가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엘리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실현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은 자손 대대까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엘리 후손 아비아달을 보면요, 이 아비아달이 얼마나 다윗의 왕의 등극을 위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왜 뭐가 씌어가지고 솔로몬의 줄에 서지 않냐고 아도니아의 줄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모의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 자리에서 파직을 당하고 아나돗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이 없으면 나도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토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후손까지 저주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하나님이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2장 27절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보세요.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리 함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소권을 무시한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비아달, 당시의 사독과 함께 위대한 대제사장인데 뭐가 씌어가지고 세상에 망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아달에게까지 그 저주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하여 성소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내년에도 평생 교회를 섬기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창작권인 줄 아십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성경에 어디 에브라임 지파가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호세아 13장 1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망해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요. 소리 지르면 그냥 다 놀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소권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무시하고 사명을 무시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베델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8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렇게 권력이 탐인하고 그렇게 정권 유지를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도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요. 거기도 차라리 제사장을 모셔다가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웃기는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지파는 아수리에 망해서 니느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영 고토로 돌아오지를 못해. 왜? 완전히 아수리의 동화 정책에 혼합 정책에 동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의 똑똑한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들을 아수리의 이쁜 여자들과 함께 거기 이방여자들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그 땅에다 부동산 투자하게 하고 그 땅에다가 다 모든 걸 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토로 돌아올 비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브라임의 똑똑한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수르의 예쁜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저 에브라임 지파 얼마나 불행한지요. 남아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이방 족속들을 막 강제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당시에 국제결혼을 다 시킨 거예요. 혼혈족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잡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아수리에 끌려간 에브라임 지파 영원히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세계적인 유대학자요 랍비인 아비헤일과 비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추적을 해본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연구해보니까 세상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이 흩어져 파탄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다 연구해요. 이 내용의 자세한 얘기는 The Lost Tribes in Assyria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나도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 공부하고 왔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세상에 그 큰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성소권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므낫세 이 같은 형제간들이죠.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를 연구해 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인도의 마니푸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나 철저하게 저주를 받은 지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야 하리라.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말을 섬기고 죽어야 하리라. 참새가 죽을 때도 자존심을 챙겨요. 잭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뭐라고 죽어야 돼요? 쫙 하고 죽어야 돼요. 자존심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지치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 구원하신 여호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 보면요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을 안 버린다고 했잖아요. 자 호세아 1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또 예스겔 37장을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유다의 두 막대기가 합쳐져 반드시 통일을 이루리라고 했는데, 자, 에스겔서 37장 16절로 17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러면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요? 도대체 설교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사적으로 봐야 돼. 역사적으로 언제 에브라임 지파가 아수르에서 여러분 저 사마리아로 돌아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므낫세도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요, 에브라임을 놓지 않으리라, 므낫세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거 구원사적 관점에서 봐야지.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 될 수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 된다고 했는데 하나 된 적 없어요. 이건 복음 안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저 사마리아와 유다가 하나 된 적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민족이 하나 된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브라임을 놓지 않겠다는 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지파의 혈통은 잡족이 되고 역사적으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시대에 여러분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민족 시대가 교회 시대로 여러분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언젠가 이런 파탄족 에브라임 지파 후손, 저 므낫세 지파 후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기대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맞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이거야말로 저주를 받은 지파요. 이거야말로 유다 지파처럼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이런 지파와는 달리 에브라임 지파 아수르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그것도 대부분 다 알라를 섬기고 이슬람교가 지금 다 이렇게 편만하게 있는 그 동네에서 남아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후손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뿌려놓은 섭리가 있을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희망을 해야 되고,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 믿을 것이고, 그들이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크게 쓰임받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미션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지파는 버림받은, 그리고 저주받은 지파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콩나물 시루같이 앉아서 설교가 자전거로 들리는 사람, 그래도 내년에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송년예배 참석하게 미국에서도 오셨고 중국에서도 오셨고 저 청주 충주에서도 오셨고 멀리서도 오신 분들이여, 이 아까운 시간에 주여,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남는 저 파탄족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자녀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중국에서 가서 사업도 잘하고 미국에서 사업 잘하고 전 세계를 막 사업을 하면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세상에 막 목사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탁 선교비도 팍팍 내주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미디어 선교도 팍팍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마약 조직에 가다머리 가지고 건달들한테 잡혀가서 일본에 팔려가고 중국에 팔려가가지고 필리핀에 팔려가서 온갖 별짓 다 하다 쓰레기 아주 그냥 하류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이제는 그 마피아 조직에서 튀쳐나와가지고 이제는 중국의 선교사가, 아니면 저 인도의 선교사를 가. 여러분, 그렇게라도 쓰임 받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우선 당장 끌려가서 마피아 조직에서 그냥 이 마약이나 팔아먹고 말이죠,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그거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한 2명 흘러다 말았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나도 고생해서
참 목사된 목사고 정말 고생 많이 한 목사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 딸 나이 뵀을 때 참 그 먹고 싶은 딸기 한 번도 못 사줬는데 우리 딸내미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고 딸기가 뭡니까? 뭘 내가 못 사주겠어. 자녀는 평탄하게 잘 자라고 형통하게 잘 시집가서 장가가서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중에 선교사로 갈 막정, 나중에 전도를 하는데 쓰임 받을 막정.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예수 믿고 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막정,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유대민족 후손이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에서 알라 신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성서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므낫세 같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걸어야.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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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저주의 모든 가시를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를 걸러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여러분 한 40초만 두 손 들고 주여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허물이 다 굴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저주의 가시들이 다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3-40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 주여 에브라임 지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가시를 뽑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수치가 완전히 굴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 앞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할렐루야. 나도 가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TV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는 분들도 손들라면 손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라면 얹으시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럴 때 전파를 타고 케이블을 타고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만 얘기했다가는 참 우리가 기분 나빠요. 에브라임 지파와 반대되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난요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나는요 방도 안 들어가요, 집도 안 들어가요, 침상에도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눈꺼풀을 쉬지 않게 할 거예요. 자, 시편 132편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열정으로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가소서. 시편 132편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래서 다윗이가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성경 봅니다.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왔을 겁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와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억합시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돌아와 주께 맹세한 것 기억하라.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니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들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우린 떠나야 해. 우린 떠나야 해. 다윗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 올 때 실수는 한 번 했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다. 근데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약점을 보지 않고 강점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윗이가 나중에 모셔올 때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세상에 속살이 보이고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옛날에는 바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저귀만 차고 춤을 추다가 그냥 내려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남진 장로님 막 다리 떨 때요. 그래도 이제 이게 벨트가 있으니까 그러지. 옛날에 없으면 그때는 다 큰일 나요. 그냥 저 푸른 초원이요. 그들은 그냥 그림 같은 그러면 딱딱딱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춤을 추었을까. 에브라임 지파가 발로 차버렸던 언약궤를 유다 지파가 모셔오고 언약궤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알아서 발로 차버렸다니까. 그런데 다윗이가 그 언약궤를 자기 지파 영역으로 모시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기뻐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자기가 축복의 선도자가 되고 선고자가 되어서 자기의 장막으로 모셔왔으니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이 영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잘 깨닫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조강지처요 황후였던 미갈이가 그걸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얼마나 경멸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거요. 촌놈은 촌놈이야. 이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떻게 왕이 됐어. 아이고 저렇게 백성들과 쌍스럽게 춤을 추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봐.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저런 인간에게 세상에 이스라엘의 왕을 맡기다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참 이 여자는 굉장히 품격이 있었어요. 외모를 봤어요. 외모를 굉장히 이 여자는 참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그런데도 조강지처요 다윗의 첫사랑이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식 한 명도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에서 다 제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둘이 너무 인간적인 거 외모 이렇게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기 소강석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요. 어떤 분은 자꾸 그런데요. 아이고 그냥 목사님 뭐 그냥 설교도 조용히 해야지 뭐가 그러고 말이요. 왜 내가 남진 장로님한테 은혜 받아서 그런 거 어릴 때부터 해. 그대 옆편치 막 이렇게 딱딱 하시거든요. 예. 아니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스타일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 여러분 중심을 보셔야 돼요. 우리 정권사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옛날에 외모를 봐가지고 만약에 나 사위 못 삼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큰일 났죠. 다윗이는요 그렇게 실수는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 보기에 좀 덕이 안 되는 아이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하체가 나오도록 그렇게 춤을 춰요. 그냥 궁녀들과 함께 그냥 스웨로이 댄스 슬로우 퀵 아이고 그러다가 그런데 다윗이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웬일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영광입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다니요. 에브라임 지파가 버렸던 저 언약궤를 내가 찾아오다니요. 나만 복받을 것이 아니라 후손들 대대로 복받을 걸 생각하니요. 야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는요 맨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은혜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다가 다윗이가 그냥 그만 미친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홀릭이라고 그래. 홀릭. 완전히 이게 뭐요? 도취가 돼버린 거예요. 홀릭.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어드리겠다고. 이게 뭐요? 창의적 영감입니다. 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누가 아이고 그러니까 뭐 성전이나 지치그리요 그렇게 누가 코치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 기도하다가 스스로 노래하다가 스스로 찬양하다가 스스로 춤을 추다가 여러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성전 건축이 나의 최고의 관심이며 기쁨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창의적 감동을 받았단 말이냐.
나는 지금까지 너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창의적 감동을 받고 창의적 헌신을 하려는 사람을 기다리고 왔는데, 야, 네가 바로 그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 너처럼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창의적인 축복을 주리라. 반드시 주리라. 명예를 주리라. 권력을 주리라. 자손 대대까지. 그리고 너는 자손 대대까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도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주리라. 너에게 창의적인 복을 자손 대대까지 마음껏 부어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널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으리.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새끼오니 내게 영원 걸리니. 영원 이루는 날 새끼오니 내게 영원 걸려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까? 나는 이게 꼭 내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복을 주세요?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세된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영원한 노빠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고백이 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가 얼마나 백골난망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그날 밤을 지새우며 울고 또 울며 아마 이런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도 남아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내가 작정하기를 너무나 잘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성령 감동과 확 해버리면 좋은데 안 해버리면은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사람입니까? 주여, 오늘 울고 울며 고백하여 노래를 불렀던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단 하나 문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에 의해서 축복이 갈라졌어요. 여로보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죠. 참 에브라임 지파에게 저주를 선물로 갖다 주었던 이 여로보암이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는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다윗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복을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유다 지파의 축복의 리더가 되었던 다윗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이라도 성소권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그 모든 여로보암의 행위,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저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다가 다 우리가 그 수치와 그 모든 지옥을 다 굴러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사명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가정의 축복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소권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경홀히 여겼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경홀히 여겼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에브라임의 흉내조차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므낫세 지파의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의 축복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수치를 굴러버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번 부르고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양은 흉이라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4-5분 동안 팔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3번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 끄지 마시고요,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리더가 되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